군 복무 시절에 저는 전방의 GOP 부대에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GOP라는 것은 영어로는 General Outpost의 약자이고 우리말로는 일반 전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지라도 주력 부대인 이 본대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전방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부대를 가리켜서 GOP 또는 GOP 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남방 한계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육상으로 이동할 때 가장 최고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최고 북쪽의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GOP를 따라서 동서로 155마일의 철책선이 쳐져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155마일이 아니고 148.77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39.42km에 해당되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GOP 철책선 안으로 2km를 더 들어가면 군사분계선, 소위 휴전선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선이 있는 건 아니고 이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이 지역을 가리켜서 DMZ, 비무장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색대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GOP 순찰을 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아름다운 광경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GOP에서 바라보는 비무장지대의 경관은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기분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온 산하가 연두빛 새순으로 물들었고 여름이면 녹음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면 온 세상이 눈에 덮여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관찰하며 보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 자연이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구나. 고라니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철을 따라서 수천 마리 또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이동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시베리아 독수리들이 떼지어서 비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웠던지 때로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뭔가 가슴속에 울컥한 감동이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틀어놓은 확성기에서는 주기적으로 시끄러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남과 북의 군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또 포탄을 설치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조망과 지뢰밭이 그 아름다운 땅을 두 동강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가끔씩 꽝 하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물에 떠내려온 지뢰를 야생동물들이 밟아서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비무장지대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농부들이 평화롭게 밭을 갈았을 것이고
가족들이 모여 살던 일상의 행복을 누리던 평범한 마을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가끔씩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물끄러니 저 북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뛰어가면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육안으로도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분명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같은 민족인데 서로 원수가 돼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 속에 고통과 비극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젊은 저에게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곳은 전쟁의 상처가 깊숙이 묻혀 있는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일까? 저들의 그 아픈 상처들, 어린아이의 아픈 상처, 어른들의 아픈 상처, 노인들의 그 아픈 상처, 한반도의 아픈 역사는 누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참으로 안타까웠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당시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등에 입은 북한군은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이로써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80% 이상의 국토에서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남북한 군인을 포함해서 참전한 군인 중에 281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고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떠난 피난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잠깐이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는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처,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한반도에는 분단의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세대를 걸쳐서 이 분단의 상처가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1일 영국의 더 타임스 저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폐허가 된 한국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생겨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 더미와 같다는 의미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상처가 가득한 땅, 폐허로 변해버린 땅,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 당시 세계가 바라보던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세계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67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 소득이 작년 2024년 기준으로 36,224달러로 56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가 된 것은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시작된 이후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와 독재라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안타까운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불타올랐습니다.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냈고 이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이 됐습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의 저명한 정치학 교수인 댄 슬레이터 교수는 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로 대변되는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라는 참으로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70년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면서 6.25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오늘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백성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 구경거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너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쫓겨난 자, 다시 말해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아무도 찾지 않는 황폐한 땅, 쓰레기 더미 같은 땅이라고, 쓰레기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봐도 그렇고 상처가 치료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하셨고 스스로 다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읽어드렸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상처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실제로는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한국 교회는 세상에 살아가는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6.25 전쟁과 같은 끔찍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처를 그들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상처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픈 시간을,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을 겪어봐야만, 고난을 겪어봐야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와 명예와 실력과 기술을 이제 전쟁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필리핀은 한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추락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안에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아픈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우리 민족은 집단적인 분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지나친 색깔론으로 사회가 너무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또 지역과 지역이 정치적 이념 차이로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들도 발생했습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노사 갈등, 경제적인 불평등, 요즘에는 우울증과 자살률의 증가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아픔이,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말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민족의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그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치유하고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셋째, 치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많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물며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무슨 수로 완전히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처도, 가정의 상처도, 우리 교회의 상처도, 집단의 상처도, 민족의 상처도 성도들의 간절하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동서냉전 체제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높이 3m, 길이 155km에 이르는 콘크리트 이 구조물이 동독과 서독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독과 서독,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치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1980년대 들어서 이 동유럽에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억압받던 동독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 나가면서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동독 공산당의 대변인이었던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면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없었지만 개인적인 여행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으면 이제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던 이 샤보브스키는 그만 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냥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고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방송으로 전역에 퍼져나갔고 이 말을 들은 동독 시민들은 그 즉시로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했으니까 즉시 우리 이동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총으로 그 인파를 막으려고 했지만 압도적인 시민들의 숫자에 밀려서 결국 이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럽게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독일 통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 통일은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독일 통일 과정 가운데 독일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동독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라이프치히에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982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이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 통일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이 기도회는 장장 7년 동안 꾸준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7년째 되던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교회 밖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폭력 평화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동독 공산주의 정권이 이것을 막으려고 탄압하려고 했지만 교회가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는 바람에 탄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기도가 충만해지면서 평화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교회는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통일 이후에 화해와 통합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합쳐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독일의 통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도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온전히 치료가 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도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는 남북한 분단의 현실보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너무나도 아픈 그 모든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우리 개인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상처도, 우리 민족의 상처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치료의 약속이,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육신의 상처나 마음의 상처나 영혼의 상처를 가진 분이 있다면 약속하신 그대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의 상처, 온 세계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